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중dem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 것과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영신 족속과 유다족 족속의 영광을 그의 지혜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주셨으되 주는 도우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그날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말씀을 뜻을 풀어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 절에 그달 스무 나흘 날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약 3주 동안 율법의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주 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며 또 늘 세상에 상처 있고 깨어지는 이러한 성도들 보면서 어떻게 3주 만에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는 이것이 쉽게 깨닫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내게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인 틀에 전혀 맞지도 않고 구조적으로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해리슨과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국민들은 어떤 사람을 지지합니까? 저 사람을 뽑아서 내가 정말 기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정하고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지느냐? 저 사람을 기뻐하는 후보자들에게 사람들은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정작 힘은 하나님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데 내게 힘이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면 내게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고 인기를 얻게 되어지면 그 가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힘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파워가 아닙니다. 히브리의 원뜻은 힘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 요새, 성체, 방파제 같은 방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방어의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긍정적인 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과 또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강력한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방어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수천 수만 수백 기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영토를 향하여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언돔을 통하여서 그 모든 미사일들을 요격하여 파괴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방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 독화살을 맞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을까?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을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찾았으면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휩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독화살은 내 몸에서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독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퍼져나가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독화살을 맞으면서 이 독화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빼놓아야 되는데 누가 이 독화살을 쏘았을까? 왜 쏘았을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런 사이에 우리는 우리 몸이 독에 퍼져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공격성이 아니라 방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에 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편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곳에서 왜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힘든 고역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한가? 왜 나는 소망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모든 짐을 가볍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힘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방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사요. 우겨살 때에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충격 앞에서 유리가 짜장 거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수천 수만 사람이 나를 우겨사더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유리 멘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우겨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이 답답하다는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얹힌 것처럼 뭐가 넘어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누구에게 이렇다라고 해명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상태. 이게 뭐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말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내의 성격을 아니까. 내가 이 이야기 드러내었으면 아내가 방방 떨고 잠을 설치고 닥달거릴 것이고 이런저런 염려 걱정할 텐데,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우겨삼을 당하는지, 이런 적은 환경과 사람 속에서 왜 내가 매일 우겨삼을 당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고 그 속에 분노하고, 왜 내가 우겨삼을 당하는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이 구절을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영화로운 이름, 주의 이름이 송축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존귀하는 것이며 주의 이름이 찬양에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 핵심을 주의 이름이 모든 송축과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노래하는 거예요. 돈을 찬양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노래하는 거예요. 돈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을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자식을 노래하는 것이고 자식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송축과 찬양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모든 찬양과 모든 송축,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대상, 사람들이 송축하는 그 모든 대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은 뭐예요? 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해에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에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에는 별의 영광이 있고 우리 한 장로님은 한 장로님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에 낚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김양옥 권사님이죠. 엄마가 야, 네 초등학교 교사니까 선볼대 늘렸다. 좋은 데 가라.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그죠? 돈 많은 집안도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삐죠, 그죠? 뭡니까? 다른 남자에게 없는 그 한 장로님의 영광이 김양훈 권사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돼지를 싫어하더라고요. 냄새나고 더럽다고. 그런데 이 더러운 돼지가 살아남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새끼를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 새끼의 귀여움에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애는 또 마찬가지예요. 애에 뭐가 있어요? 이쁘고 귀여운 게 있죠. 똥 싸고 징징거리고 울고 난장판 만들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갖다 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에게 한번 싹 웃어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했든지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영광, 그 세상의 모든 영광들 위에 영광으로 여기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을 송축하기도 하고 자기의 사업을 송축하기도 하고 자기의 업적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유일하게 불러야 될 그 노래, 최고의 노래,
최고의 송축과 찬양의 그 대상이 하나님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어지고, 어떤 원수의 대적들과 어떤 화살 앞에서도 우리에게 아이언돔처럼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방어적인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라고 표현되었어요. 왜 우리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받을 만한 모든 이름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삼고 권력을 힘으로 삼고 자기 캐리어를 힘으로 삼을 때도 우리는 뭘 노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쟤는 60평 살아도, 나는 달세에 살아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수입차를 타고 다녀도, 나는 걸어 다니고 국산차를 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산다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는 60평 사는데 100평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는 벤츠를 타는데 포르쉐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돈을 송축하든 자녀를 송축하든 대통령 자리를 송축하든 건강과 외모를 송축하든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 가운데 오직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이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식을 기쁨으로 삼았던 우리의 삶, 돈을 기쁨으로 삼았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들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처럼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의 이유를 자녀의 형통이나 외모에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고 이 선택이 방어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주 동안
율법을 공부하며 깨달은 이 방의 힘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는 여호와가 하시나 하늘과 하늘의 행과 들숨과 땅과 땅의 함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주시고 다 거듭하시니 모든 이 방어진 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6절에 표현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이건 성경 가운데 어느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입니까? 레위기입니까? 민수기입니까? 출애굽기입니까? 레위기입니까? 민수기입니까? 안 그러면 창세기입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창조의 영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없애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은 마치 어디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다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바다 위에 항공모함이 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다 위에 항공모함이 떠 있다는 이 구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항공모함에 떠 있지 않으면 항상 무엇을 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주여 나도 걷게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물을 보면서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물을 걷지? 라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는 물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쑥 빠져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6절에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진입하게 되어지면 어둠을 뚫게 되어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뭐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빛과 질서가 생겨나며 삼라만상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힘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지는 그 공간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밀려가고 억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거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고 억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솔로몬을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손으로 누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누르서 그 모든 대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주적선으로 일어난 그 모든 대적들을 막으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회사역을 잘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역도 잘하고 목회사역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가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생각에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여전히 있고 성도들은 그 성도가 그 성도고 그 장로가 그 장로고 그 권사가 그 권사고 그 집사가 그 집사고 그 청년이 그 청년인데 그 규모는 그대로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달라진 것은 사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나? 그렇게 지나던 분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걸 통해서 그 모든 대적들이 다 많은 거예요. 누르고 눌려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 모든 대적과 위험들을 막고 누르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내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내가 소환이 있어서 그 소환 때문에 인생 나락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모든 존재보다도 돈보다도 자식보다도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모든 찬양 가운데 가장 최고의 찬양, 모든 영광 가운데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눌리고 밀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업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자녀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아니라 홀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 백합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드레핀 백합화가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합화가 왜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다울까요? 단풍이 드는 산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소나무에게는 소나무야 여기에 서 있어라 그러면 그곳에서 평생을 지키는 거예요. 봄이 되어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가을이 되어지면 낙엽을 떨어뜨려.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골에 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렇죠? 세 마리가 있네요. 네 마리네요.
새끼 낳았으니까. 이놈들이 사료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여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 감당이 안 돼요. 소 팔아도 사료값 메꾸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 많은 멧돼지들, 노루, 고라니,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조차 없는 그 참새 짹짹거리는 그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왜 붙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붙들고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 참새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참새마저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삼짐승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백합화를 왜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저 산에 이름 없는 나무를 왜 붙들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왜 붙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다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난 놓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뜻과 의지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기 전에는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들은 살인을 일삼고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굳이 가나안 땅입니까? 차라리 가나안 땅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땅, 에덴과 같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주십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최고로 여기고, 그렇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가진 자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그 성도들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돈을 찬양하고 돈을 기뻐하고 돈을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통해 힘을 삼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힘이 아닙니다. 방어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기뻐하고 내 사업을 다시 회복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과 자녀와 그 모든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노래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더라도 낙심치 않는 거예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한 능동적인 힘이 아닌 방어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시고 눌리고 또한 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난관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능동적인 힘이 아니라 사방에 위협함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그저 아버지 주여 종교인으로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이름과 모든 찬양 아버지 모든 영광이 주의 이름이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지만 아버지 이런 주의 이름이 모든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아버지 사업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소망이 없고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 살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노래와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질 때에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찬양과 모든 이름과 모든 노래와 영광이 주의 이름이 되어질 때에 이것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힘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시며 지경을 넓혀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권속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믿음으로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얹은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기 질환이 치료될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을지어다. 신경통, 근육통, 피부병, 대장육부, 아버지 아픈 달, 허리, 어깨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얹은 곳마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